교회에서 성도님들과 만날 때마다 제가 안부 인사를 여쭙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덧붙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인사 나눌 때 그런 얘기 들으신 분들 있으시죠? 종종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거기에 이제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자주 붙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어느 날도 그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아주 스치듯이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일행분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은 인사 나누실 때 왜 고맙습니다는 인사를 늘 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스치듯이 들었습니다. 야, 참 예리하시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지 좀 이제는 설명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제가 안부를 묻는 인사와 함께 감사 인사를 덧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사랑하는 서영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영육 간의 강건함입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 특히 이 원치 않게 병상에서 오랫동안 고통하면서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늘 좀 건강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데 나오실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항상 드립니다. 또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와 중직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무릎을 꿇는 이 귀한 분들 지속적인 강건함을 위해서도 제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해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악한 것이 쳐다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공적 예배와 집회가 있는 시간마다 강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향해 나온다,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사모하며 나오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악수를 나눌 때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는 인사와 함께 감사 인사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이 중직자들, 교회 강령역에서 앞서 섬기는 분들에게도 안부 인사와 함께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주님의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사랑방 리더들이 헌신을 합니다. 주일학교 교육, 우리 귀한 미래 세대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이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복음을 전진시키는 일에 늘 앞장서서 자신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온전히 드리는 그 모습들을 뵐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저절로 존경과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젊은 부부, 청년들, 이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대세가 아닙니까?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20대와 30대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천연 기념물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서 자신의 삶을 늘 교정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젊은 부부들을 볼 때마다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가슴이 뛰고 마음속에서 울컥 뜨거운 감동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어린 영아들을 품에 안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죠. 주일학교 미래 세대들은 어떤가요? 해맑은 얼굴로 주일 예배 드리고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하는 토요 새벽기도 온토세에 깨어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상황인데,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강단 초대를 할 때 아이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시작할 때에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 영혼들, 이런 모습을 보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고맙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잘 지내니? 잘 지냈지? 그런 안부 인사로만 부족해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아무것도 목사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요, 근데 왜 고맙다고 자꾸 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저 나름대로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성도들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더 고마움을 표현하고 사랑하고 고마운 성도들과 함께 더욱 친밀하게 어깨를 걸고 십자가 복음을 더 힘있고 설득력 있게 자랑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짐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 서영 가족들에 대한 바람과 소망도 있습니다. 시간이 가고 교회 역사가 깊어질수록 또 쌓여갈수록 우리 서현 공동체 영적 가족들이 하나님과 서로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서로에게 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더욱 친밀하게 하나 돼서 진정한 십자가 복음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생명 공동체,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소망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내다보는 이 시점에 서현의 모든 영적 가족들에게 적용되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인 빌립보서로 들어가 볼까요?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최초로 세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을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초청을 받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증언해 줍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 과정 속에 스스로 일을 해가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비량 선교사였죠. 다른 교회로부터 특별하게 물질적 도움을 받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의 친밀도는 대단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1절과 2절에 문안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하고 잘 이해하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감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뭐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각별한 애정을 가졌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깊이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한다.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을 고백을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감사입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어떤 감사를 하는지 볼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동력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속성과 끈기를 가지고 동력해 줬다. 여러분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 의미죠.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처음 듣고 믿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그 선한 사역에 계속 동참해 왔던 것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한다. 근데 본문 6절을 보면 이 감사가 더욱 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본문 5절과 6절을 연결시켜 보면 바울의 감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로마 감옥에서 너희들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시작만 잘하고 용두사미가 된 것이 아니라 사역의 집중력과 동력의 깊이가 끈기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어.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희들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의 규모나 또 깊이나 헌신의 정도를 보니까 너희들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선한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었어. 그 확신이 들어서 나는 너희들께 감사하는 거야.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속성이 담보된 것을 보고 끈기 있게 사역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지속성과 끈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수합니다. 전문성도 있습니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속성이 없어요. 실패한 사역입니다. 거의 사역은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뜨거운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다. 한번 확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식어버리고 뒤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사역으로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일궈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세상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한번 뜨겁고 말면 인정받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뭐 영적인 영역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속성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 중요한 사역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건 무엇인가요?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일단 시작하면 중간에 내려놓거나 허지부지 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끈기 있게 붙들고 가야,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는다.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끝까지 견딘 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직속성을 가지고 버텨낸 만큼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끈기 있게 극복한 만큼 목표 지점에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리라고 좀 저는 믿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관례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해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조직표를 나누어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그것만 보고 계실까 봐. 나가실 때 이제 조직표를 받게 되실 겁니다. 2024년 주님이 세우신 서연교회,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이웃들과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열방에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영역에 섬기는 분들을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먼저 귀한 동역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섬김이들께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 부탁을 드리는 것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시작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끈기와 직속성을 가지고 섬기는 데에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지속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세워진 영역에서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의도적이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끈기와 직속성을 가지고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서연 공동체는 내가 복 줄 수밖에 없다. 복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이 섬김의 삶을 책임져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여 감동해서 섬기는 이 영혼, 이의 삶의 터전, 이 가족들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까지 내가 다 책임져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 뭘까요?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나요? 로마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2년여 동안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이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4편의 옥중서신을 쓰죠. 역사가들의 고증에 의하면 바울은 비교적 좀 자유로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자유롭게 글을 쓰기도 한 그런 형편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도 보면 바울의 연금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셋집에서 했다.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한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 말씀을 묵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형편을 묵상해 보십시오. 수감 형편이 뭐 지금과 같은 교도소에 갇힌 것도 아니고 완전히 격리된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미래가 결정되지 않을 때 제일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정함이 없을 때, 또 그것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사람이 이 병이 드는 거죠. 여전히 권력을 잡은 자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적으로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교도소에 갇힌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투옥된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권력을 잡은 자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는, 심리적 억압을 받고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울이 구속되어 있었던 집이나 감옥 3개 정도가 남겨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생활하기가 절대로 쉬운 상황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육체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확인합니다. 바울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적어도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예우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을 찾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미래가 지금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하나의 감사를 표현합니다. 본문 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이 내용의 감사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정인이시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내가 힘든 것 알면서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고 어쩌면 로마의 권세자들로부터 네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우리 제국의 통치 정신과 위배되기 때문에 너는 사형수가 되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사형수야,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아랑곳 없이 나와 함께 이 은혜에 동참한 자가 되어 주었구나, 그것이 나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독특한 사명자로서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용기 있고 담대하게 증거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력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현실적인 형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나약한 모습을 여기저기서 표출합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역의 벽에 부딪혔을 때 바울은 말할 수 없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너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꿈에까지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오죽 두려워하면, 오죽 벌벌 떨고 있으면 주님이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권면하실까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복음사역을 위해서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도 역시 자유롭지 못한 감옥에서 불투명한 미래 앞에 고독하고 고통했고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거 당연한 것이고,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함께 있다고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누가요? 너희가 예외 없이 다. 저는 이 말이 크게 은혜가 돼요. 예외 없이 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 예외 없이 다. 저는 오늘 조직표를 받고 보시는 그분들만 동역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영역 속에서는 이름을 올려놓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서연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나는 동역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 감사 고백,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모두가 다 내가 행하는 이 은혜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덕분에 내가 복음을 위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각 영역을 맡은 위원장 장로님들, 팀장 집사님들, 각 부서의 부장단들, 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하게 되는 은혜가 2024년도에는 더 크게 터쳐 나오게 되고 들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성훈련 프로그램 중에 당신 덕분에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회 내 각 영역과 부서에서 섬기고 있는 역할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보탬이 되는지 서로 깨달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아주 흥미로운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로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영하 체감 온도가 한 17도, 18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오셨습니까? 이 추운 날씨 속에 주차 사역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집사님들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 안내를 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봉사자들이나 식기세척 봉사자들에게는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요? 귀한 섬김 덕분에 우리가 먹고 생기를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찬양팀이나 찬양대를 섬기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요? 오늘 찬양 잘했네, 못했네. 오늘 헌금특송 하시는 분들은 좀 신경 좀 썼네.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며 준비하셔서
자원하여 드리는 그 찬양 덕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흡족한 은혜를 오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매주일 앞장서서 모든 일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께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요? 또 목회자들은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요? 목회자들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야, 그런가요?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건가요?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건가요? 바울도 힘들었던 것을 우리 보지 않아요? 그분들도 사람이에요. 그분들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다 나름의 바쁜 일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그 구전 일들을 대신 감당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전달되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같은 목표를 가진 동역자들을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은혜에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여졌길래,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에도 함께할 동력자가 있다면 넉넉히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생기를 얻습니다,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할 때, 그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때로는 십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교자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집사님 덕분에, 성도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저가 동력자로 서 있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저가 동력자로 신실하게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저가 당신의, 저가 목사님의, 장로님의, 권사님의, 집사님의 동력자로 서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실제적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의 꿈을 가지고 계세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은 소망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세요? 그러면 따라 하십시오. 좋은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이것 없이는 좋은 교회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의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좋은 동력자 되기를, 감동이 있는 동력자, 자발적으로 헌신한 동력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